제가 설교 시간에 영화 배너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가끔 인용합니다. 그런데 2주일 전에 제 설교 원고를 교정해 주시는 전사님께서 지금 세대의 교인 대부분은 리메이크된 배너만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지 않은 장면을 제가 예화로 들면 어리둥절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배너 하면 그저 찰턴 웨스턴이 주연을 맡았던 오리지널판만 알고 있던 저에게 그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소식이었는데, 오늘 제가 인용하려는 장면 역시 리메이크 배너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리지널 배너 영화에 보면 갤리선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노예가 되었던 배너는 해적과의 전투 중에 로마군의 장군 아리오스를 살려주게 되면서 극적인 인생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배너를 갤리선에서 빼내어 로마로 데려간 아리오스는 배너가 마차 경주에서도 여러 번 우승을 거두자 그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리오스는 자기 저택에서 큰 잔치를 연 후 그 자리에 모인 로마의 귀족들 앞에서 배너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기로 했으며 이미 모든 법적 절차까지 다 마쳤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배너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는데, 그것은 배너가 아리오스 장군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상속권자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나 다름없는 갤리선의 노예가 한순간에 로마 대장군의 양자가 된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이며 그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현실로 일어날 가능성이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권위 아래 매여있던 신세가 한순간에 완전한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이전에 자기를 속박하고 있던 권위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지위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꿈 같은 일이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중생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가 된 기독 신자의말로 바로 그런 극적인 신분 상승을 누리게 된 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원래 율법의 종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양자라는 지극히 고귀한 신분을 얻게 된 성도가 필연적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양자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의 기쁨을 만끽할 줄 알아야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느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느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 유업을 이을 자, 즉 집주인의 뒤를 이을 상속권을 가진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릴 때는 가정교사 같은 후견인의 보호와 관리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의 가정교사는 청지기, 즉 주인의 종이었으므로 따지고 본다면 주인의 아들 역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그와 똑같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던 때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영어로 The Elemental Spirit of the Universe, 우주의 기본적 정령이라고 번역됩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 사회에서 소위 우주의 근원이라 해서 숭상되고 있던 물, 불, 흙, 공기 혹은 그 우주의 조정자로 숭배되고 있던 1월 성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의 보신자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내고는 제 딴에는 드디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해낸 양 자랑하고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 출신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학설과 정령 숭배에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방인들은 바로 그런 세속적 학문을 마치 신처럼 모시면서 그 밑에서 종노릇 하던 자였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 또한 나중에 5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그렇게 섬기며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종의 처지에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주인의 아들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처럼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또한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다라는 말이 바로 어답트, 양자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의 종이 된 처지로부터 구출해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에 불과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신분으로 아예 완전히 바꾸시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는 도저히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 같은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공로로서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던 자들이 바로 그 교만과 무능으로 인하여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천만 뜻밖에도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구원의 조건을 대신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될 수 있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멋지고도 행복한 일입니까? 그처럼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격상시켜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으시고 또한 그 아들의 영, 즉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옛날 기억 한글 번역에 아바라고 소리나는 그대로 음력해 놓았던 아람어로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 자녀가 매우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저 우리나라 말의 아빠나 영어의 데디에 해당하는 애칭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주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이미 완성해 놓으신 후에 또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바로 이 사실을 확인 및 보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행복한 신분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와 이처럼 따뜻하고도 가까운 교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몇 자 안다고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품 안에 자신을 맡기고 안길 수 있는 자녀의 특권과 감격을 맛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인용했던 영화 베너에 보면 베너가 아우리우스 장군을 살려준 후에 같이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로마 군선에 의해 구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너는 군선 갑판에서 병사들의 사열을 받으며 걸어가던 아리우스 장군 곁에 나란히 서서 가다가 갑판 바닥의 환기창 틈으로 그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들을 내려다보면서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때 베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자기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죽을 때까지 노를 저어야만 했던 이전의 그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된 것에 실감한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길 없이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처럼 비참한 종의 처지에 있다가 주인의 아들로 바뀌게 된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격상되는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화욕 강세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죄인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성도만 이런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하지 않을 수 없는 판인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불신 철학과 과학의 종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자의 위치에까지 올려주셨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의 최고 경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에게 있어서 남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절구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에서 아들이 된 사람은 그 감격을 마음껏 즐기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성자의 십자가 공로를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을 확신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의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을 결코 가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주인의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 뵙는 일이 어떻게 귀찮은 일이 될 수 있으며, 아들이 아버지께서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것이 어떻게 종이 주인 밑에서 일하는 기분과 같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복이 터졌구나. 이런 부자 아버지의 유업을 내가 이어받게 되었으니 정말 신나는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바로 이런 기쁨을 매일 매사에 만끽하면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똑같은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이 주인에게 올리는 공식적인 업무 보고가 아니라 어린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게나 할 수 있는 옹알이나 응석 부림으로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도 하소연하지 못할 답답한 일, 부탁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속박을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고귀한 신분과 특권적인 유업을 마음껏 즐기며 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양자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늘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8절 이하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종의 멍에 아리에 영원히 묶이게 되느냐 아니면 거기서 자유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여부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 즉 우상에게 종노를 하는 비참한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그 주도적 역할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라고 말한 후 곧 이어서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던 대로 성자와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에게 당신을 아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을 열으신 그 모든 과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존귀한 신분으로 격상된 후에도 거기는 아직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생활,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하던 때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출신 교인의 경우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이었고,
이방인 출신 교인의 경우에는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인 가운데서도 그처럼 이전의 종노릇 하던 생활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는 생활은 사도 바울이 9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약하고 천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세상 초등학문에는 죄인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었으므로 약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은 악인된 사람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원이 되었던 사람 가운데서도 바로 그 약하고 천박한 것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감격을 누릴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비록 몸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끝내 가져올 결과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한 그들 자신이 교회 생활을 했던 모든 수고한 것이 다 헛된 일로 끝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들은 죄를 대속해줄 공로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능력이 전무한 하나님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출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심령에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좀 더 어려운 말로는 외적 소명은 받았지만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가운데 누가 실제로는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즉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인지는 정확하게 알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교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나 자신이 그런 헛수고의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 복음의 초청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의 인격과 양심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만나 뵐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까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아닌 자 아래에서 종노를 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만 사로잡혀 간신히 교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게 귀찮은 주일 예배에 억지로 와서 1시간을 겨우 참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렇게 내기가 아까운 헌금을 그저 남의 눈 때문에 형식적으로 내는 등 신앙생활의 겉모습만 조금 가지고 있는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라도 하면 그런 것이 모이고 쌓여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대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만 대충 지키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자이며 아직도 실제로는 그 영혼이 율법 아래에 종노를 하는 자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렇게 힘든, 그처럼 재미있는 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수고한 것도 다 헛된 일로 끝나고 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머릿속은 부신 사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고방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교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기의 논리나 약간의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라든지 자기는 평소에 말주변도 없으니 대표기도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각설을 써놓고 있는 교인은 그야말로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를 하는 자입니다. 그런 교인이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도 없고 자신의 신분이 격상된 감격도 체험할 길이 전혀 없는 이유는 그가 아직도 약하고 천박한 세상 초등학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유치한 학문에 스스로 꽁꽁 묶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재미도 느낄 줄 모르고 세상 논리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기도를 드리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응답받는 즐거움도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신앙생활이란 당연히 지겨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날들이, 주일과 절기들이, 달과 해들이 바뀌도록 계속 흘러가기만 하면 그 역시 결국에는 헛된 수고요 파선하는 믿음이 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후퇴로 비참한 몰락으로 끝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도 피차 수고를 하고 있는데 교역자와 곁의 성도가 여러분을 위해 가르치며 기도하고 해주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 역시 아예 교회 문에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불신자와는 달리 성도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아직도 약하고 천박한 것에 매여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저 율법적으로만 겨우겨우 따라오고 있지 않는지, 아직도 마음은 세상의 초등 학문에만 매여서 복음을 증언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전히 쑥스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속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우스 장군으로부터 자기가 그 양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바지까지 받아 끼게 된 벤허는 그 자리에 있던 로마 귀족들 앞에서 신기한 운명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는데 저 역시 앞으로 아리우스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고 답사를 합니다. 아리우스의 장군의 양자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만큼 벤허로서는 그 신분에 걸맞은 모습과 자세를 항상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종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처럼 대해주고 계십니다. 종에서 아들이 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치고 그 아들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자녀로 대해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종으로 사는 것처럼 항상 어두운 얼굴로 어깨를 무겁게 내리뜨리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가 반드시 마땅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오로지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잡고서 다시는 하나님 아닌 것의 종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오직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자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First Week in Jail, 교도소에서의 첫 한 주간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의 첫 번째 한 주간의 생활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미국의 리얼리티 쇼였습니다. 거기에 여러 명의 죄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초범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이런 곳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각오였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죄수라는 신분으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교도소라는 곳에 갇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맛본 사람이라면 일단 자유로운 시민이 된 후에는 다시는 그리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물며 마귀의 종로를 하던 데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성도야 오죽하겠습니까? 원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고소한 불감청이었고 상상도 못할 기적에 불과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도 바로 그런 심정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는 탕자의 고백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100번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반가이 맞아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속된 표현을 한 번만 더 빌리자면 정말 팔절을 고쳐도 얼마나 잘 고친 것입니까? 이것은 노예에서 장군의 아들이 된 것조차도 결코 비교가 안 되는 실로 극적이고 기적적인 신분 격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의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그런 분에 넘치는 영접을 받게 된 후에 어떻게 옛날 돼지 쥐염 열매를 먹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되었으니 크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고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 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율법의 속박 아래에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누리게 된 이 큰 은혜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늘 기쁘게 또한 더욱 경건하게 영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